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문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회개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나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회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자, 그 다음 시작.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주인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온,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인데 이제는 정말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만드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테니까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들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인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손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물이라기보다는 늪이에요. 늪 알죠? 여기는 빠져 들어가면 이제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막 발부둥 치면 어떻게 돼요? 더 내가 발부둥 칠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곳이 늪이죠.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이 사람을 건져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 건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늪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 건지러 왔다면 참 고마운 일이겠죠. 우리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요? 착한 사람 부르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리 착하다 해도 다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요. 다 마음속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들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은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제비의 한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줄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이 속한다는 말은 죄값을 다 갚아준다, 깨끗이 씻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다 씻어준다. 피가 죄값을 다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느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를 들어서 5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5살짜리 동생이 밖에서 놀다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시궁창에 빠져서 온데 더러운 오물이 묻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하면서 그 더러운 시궁창물 묻은 아이를 안방에 데려가나요? 아니면 아이고 더럽구나 너는 우리 집 아들 아니다 하면서 쫓아내나요? 안 쫓아내죠.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일단 목욕탕에 데려가서 깨끗이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서 안방에 데려가죠. 그죠? 하나님도 죄 있는 우리를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겨야 돼. 죄를 깨끗이 씻겨야 되는데 시궁창에 빠진 아이는 뭘로 씻으면 돼요? 물로, 비누로 씻으면 되죠. 근데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고요?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속 피로서 죄를 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로 죄를 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했어요. 무슨 법이라고? 대속법. 속자가 계속 나오죠. 속. 이것은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대신 갚아준다. 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지금 나와요? 양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통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는데 누구의 피로 죄를 씻느냐? 하나님께서 이 양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저 시커먼 사람 지금 뭘 짊어지고 있어요? 죄. 그리고 그 손을 누구 머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했어요.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저 시커먼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이 시커멓게 됐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죄값을 갚을까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 죄값을 치려면. 근데 이 죄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제 누가 피 흘려 죽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법이라는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아까 그런 짐승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그런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 자, 이튿날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요한이 누가 오는 걸 봤어요? 누가? 예수께서 자기의 그 나오심을 보고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그 짐승 양을 봤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로 그냥 예화로 들기 위한 것이고, 진짜 우리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아까 대속법이라 그랬죠, 그죠? 대속법,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넘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구의 죄를 짊어가셨어요? 아까 누구의 죄라 그랬어요? 세상죄. 이 세상죄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안에 내 죄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혹시 내 죄만 쏙 빼놓지 않았을까? 안 빼놨겠죠. 내 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 예수님 오신 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보면 이제 그 영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니까 온몸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느냐 하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죄를 지신 거죠.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제일 밑에 줄에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 우리 모두의 죄악 안에 내 죄는 들어갔을까요? 빼놨을까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냐면, 내가 정말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옛날에는 저 그림 보니까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양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자, 친히 시작.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 죄 안에 내 죄는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을까요? 내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면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막 자기 자식을 내버리고 막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 그 매우 이상한 비정상이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식이 정말 죄를 지어서 큰 죄값을 갚아야 되면 부모는 누구라도 자식 대신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법에 의하면은, 이제 이 대속법에 의하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제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뭐가 죄를 씻는다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느냐? 성경에 글자 작은데 보이나요?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양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우리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는데 이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보좌 누구의 보좌일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 빠진 사람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무엇대로? 자기의 죄 지은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이라.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장면을 누가 상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물론 상상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지은 죄의 목록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는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과연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나와요? 예. 잠깐만요. 자, 그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이제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믿음으로 예수를 주시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천국에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또다시 뭐 영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었죠.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나요? 네. 그래, 오늘까지 이제 이야기는 내가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